지난주에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상에 참여하시는 분들도요. 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선한 열매 공동체가 세워지고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그때 이 어린 청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잊지 않고 응답하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 그로노블 땅에 이렇게 한국 사람이 많아질 줄 아무도 몰랐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 그로노블에 있다가 파리로 가서 또 직장을 구하고 세대일을 받고 노동 비자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리라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외국인들이 취업하기 힘듭니다. 프랑스 사람들도 취업하기 힘든데 한국 사람 그리고 어학하고 있는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오히려 이런 비전을 갖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잘 모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쉬지 않고 주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을 때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세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사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렸고요,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들이 있었고요, 사단의 역사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이 되고 늘 개혁하는 거죠. 새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난다. 이 새난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오늘 무너졌습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깜짝 놀라는 역사들을 이루어 가세요. 보여주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여러분 톨스토이 있잖아요. 톨스토이는 딸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다라고 해요. 한 번은 10살 된 딸이 큰 소리로 울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이 10살 된 딸이 울면서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한 소년이 막대기로 톨스토이 딸을 때린 거예요. 그 시대만 해도 여러분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때리는 게 잘 당연하다고 그러고 오히려 여자아이한테 뭐라고 했었잖아요. 그 시대가, 옛날 시대가. 요즘 같아서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러니까 심하게 얻어맞고 들어온 딸을 보며 톨스토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화가 났겠죠. 그죠? 너무너무 귀한 딸인데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이르는 거죠. 아빠 저 심술궂은 녀석이 막대기로 나를 때렸어요. 제발 저 아이를 혼내주세요. 그럴 때 아빠의 마음은 어때요? 아니 아들이 맞고 와도 정말 막 분노하고 속상하고 이 녀석 그러면서 이해불문하고 먼저 막 그럴 텐데 갑자기 여러분 톨스토이가 그 딸아이를 꼭 껴안아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그 아이를 때려주면 그 아이는 너와 원수가 될 텐데 그 아이를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단다. 너의 사랑이 전해지면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그래서 계속 속삭이 딱 그러면서 아빠가 요즘으로 치면 샌드위치, 햄을 들어간 샌드위치를 만들어가지고 그 소년이 갖다 주렴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 아이가 또 어떤 반응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부모가 막 더 화를 내면서 했으면은요 정말 그 소년과 이 아이는 평생 원수처럼 지낼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아 이렇게 버럭 화를 내고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이후로 이 딸아이와 그 소년이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이 애들은 먹을 걸 줘야 하잖아요. 이렇게 애들은. 근데 여러분 쉽게 넘길 수 있는 말이지만요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요 결국 사랑이 바위돌 같은 마음도 녹이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나는 얼마나 사랑하고 용서하는가. 가장 가까운 사람,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 사랑으로 녹이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를 어떤 길을 걸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싸워가야 되는가? 싸움당에 치고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떻게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부패한 마음의 길, 죄의 길에서 떠납니다. 여러분 다 비슷비슷하지요? 계속해서 이 말씀이 그런데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당연한 거죠. 부패한 마음, 타락한 마음, 죄의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카다로스 어떤 신학자는 카타로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카다로스 이 청결이라는 단어 이 청결이란 헬라어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세상에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이제 이전과 전혀 다른 성도의 길을 걷는 것,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 성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싸우는 것, 이게 청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결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대한 불순물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철을 재련하듯이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남아있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청결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청결이란 단어에는요 청결이라고 적혀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세상의 죄, 탐욕에 빠진 두 마음에서 떠나라. 왜냐하면 청결은 한 마음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집중하는 건데 우리 안에 원래 창조 때 한 마음이 있었는데 세상의 죄 두 마음이 들어왔잖아요. 두 마음이. 그래서 이 두 마음은 대부분 세상의 죄, 탐욕에 빠진 마음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라. 죄의 길을 혹은 죄의 길을 피하라.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길에서 피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피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에서 불순물, 죄, 두 마음을 제거하는 삶,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인간의 죄를 말씀하실 때 마음속으로 품는 불순물도 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톨스토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 외에 어떤 작품을
남겼죠? 위대한 제품을 남겼죠. 어떤 제품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 누가 얘기했는데요? 예. 누군가? 우리 이쪽에서 우리 성모가? 예. 엄마입니까? 성엄마? 오, 예, 최고의 만찬. 엄마의 최고의 만찬. 예. 근데 여러분, 최고의 만찬에 예수님이 있고 가룟유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들은 예수님의 모델로 하는 얼굴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델이 오랜 시간이 있음에 보니까 삶을 잘못 살아서 보니까 가룟유다의 모델이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의 이 역사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룟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모델을 그리기 위해서 찾는데 자기를 정말 괴롭힌 사람,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미워하는 그 사람을 모델로 복수다! 그러면서 가룟유다 얼굴을 그렸어요. 제일 먼저. 그래서 이제 두고두고 가룟유다를 짓밟는 사람이 그 사람 얼굴을 그렸어요. 근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룟유다를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낳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작품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 미움을 표현하고 감정이 실었더니 더 이상 창작을 할 수 없고 작품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감이 떠오르지가 않나요. 그래서 다빈치가 그 친구에게 찾아갔어요. 여보게, 사실 내가 자네에게 용서를 구할 게 있네. 사실 내가 이렇게 자네를 가룟유다의 표본으로 삼았네. 나의 이 마음을 용서해주게.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의 나머지 작품을 그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 두 마음 부패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잠시 그게 피하는 거죠. 회피하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냥 대립하기 싫으니까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피하다 보면 그게 쌓이다 나중에는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부분 부부들이 여러분 40대 50대 그때 이혼을 많이 한답니다. 근데 대부분 남편들이 내가 왜 이혼을 당해야 하는가 이유를 모른대요. 서로 말을 안 하고 감정을 그냥 피하다가 그게 폭발하고 터져요. 그래서요, 이혼 사회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격 차이. 성격 차이가 안 나는 사람이 없지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관계를 해결해야 돼. 근데 그것이 솔직히 여러분 죄로 들어온다는 성경은 죄의 문제, 우리 마음의 부패한 문제, 이기적인 문제, 나만의 생각하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창작 능력이 생기고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관계가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죄라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자,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명확하게 얘기해요. 이것이 죄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은 게 죄가 아니라 이미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고 그것이 자체가 간음이고,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마음속으로 어떤 악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뭐다? 죄다. 왜요? 여러분 대사를 보세요. 예수님이 주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은 대부분 유대인들에게 보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치면요, 신학자들이에요. 성경 신학자, 역사 신학자, 신학교 교수들보다 더 탁월했던 사람들이고 율법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잘 섬겨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팔았어요, 여러분. 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으라는 거죠. 너희들이 형식적으로는 겉모습을 화려하고 종교인처럼 보이고 거룩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너희들 마음은 악하다. 너희들 마음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고 사람을 여러 번 죽이고 있다. 이것이 죄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 혹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일을 살펴야 됩니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게 원해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부패한 마음이 있다면, 갈라진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철을 재련하듯이 철 안에 있는 불순물을 녹이듯이 그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어떤 분이 오래된 일이에요. 어떤 분이 우리가 딱 봐도 저분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 교회 생활 너무 열심히 해요. 예배에 얼마나 헌신한지 몰라요? 정말 예배에 몇 분 들어서 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배에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누구보다도 신실한 성도예요. 누가 봐도 저분은 닮고 싶은 크리스찬이었어요. 늘 항상 웃는 미소를 띠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양보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분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도전받고 또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세상 사람들 주위의 성도들을 칭찬받는 것 같은데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기도도 열심히 하고 퀴즈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더 말씀에 깊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본인이 고백이에요.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오세요. 하나님 여기까지, 더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나님 여기까지. 네,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려고 할 때 그 눈을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는 자기만이 갖고 있는 죄,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 죄, 하나님이 이것만은 터치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의 거짓말, 나의 그 상황,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면 하나님이 이 어둠을 빛으로 싹 다 바꿔버릴 것 같은데, 내가 나만이 갖고 있는 은밀한 취미, 은밀한 죄가 있는데 이것만은 좀 하나님이 노터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즐기고 싶기도 하고, 근데 내가 생활 잘하겠다 이거죠. 교회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이 이것만은, 근데 하나님과 마주치고 딱 지금 하나님 찔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완전 죄책감이 싫으니 하나님 여기까지예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고 적당히 여기까지, 천천히 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삶이 뭔가 잘 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뭔가가 단절되고 끊어지고, 그때마다 열심히 세상에서는 웃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게 쌓이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연기도 한두 번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죠? 힘든 거예요. 부부간은 마찬가지예요. 가장 가까운 가까이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서로를 저도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도 내가 우리 제 아들을 잘 모를걸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용기를 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주님을 못 보겠어요. 눈을 못 맞추겠어요. 왜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죄인이거든요. 내가 사람들한테 숨기지 못하는 죄를 하나님 알잖아요. 그러면 용기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쳐다봐야지. 딱 쳐다봤어요. 그때 미세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혼날 줄 알았죠. 너 왜 이런 죄를 지었어? 너 왜 이래? 그럴 줄 알았는데요. 그분이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알아.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해.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를 졌어. 나 너 알아. 너의 부족함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분이 고백을 해요. 가론유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3번 울기 전에 부인하고 난 이후에 엉엉 울었던 것처럼 이분이 엉엉 울었어요. 그때부터 삶이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샘솟는 기쁨이라는 게 그때 나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이 죄의 문제, 죄에게서 떠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여러분, 이게 능력이고 회복이고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죄의 문제, 마음이 청결한 삶, 두 마음에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이 당시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 마음, 그게 뭐냐면요,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것은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 근데 이 두 마음 자체의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인가? 두 마음 우상 숭배에 떠나라는 건데, 대부분 이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물질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과 재물의 문제였어요. 이게 우상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뭐예요? 5장 6장 7장이 이게 지금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5장 이후에 마태복음 6장을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마음을 섬기지 못한다. 근데 이걸 한 사람을 하나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고 이게 이렇게 한다.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재물이 물질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기에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면 떨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해 주니까. 이 당시에 가장,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은 다양해졌죠. 경영이, 물질이, 돈이 우상이 되는데, 그 돈을 벌게 한 다양한 모습들로 인해서 조금씩 돈이 우상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 보지만, 파고 들어가다 보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물질, 재물이 우상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진로와 이러면서, 그러니까 돈을 더 벌어야지 하다 보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지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놀라워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호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 세대의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깨끗하지 않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주사?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주라? 하나님께 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의식주 문제 해결해 줄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박미세 집사님, 집사님, 이제 내아가 어디 학교 어디 나갈 때 필요한 거 엄마 마음으로 다 줘요. 준비해요, 안 해요? 하죠. 그게 엄마잖아요. 야, 내아야, 너 이제 2살? 너 이제 3살이니까 네 인생 네가 하나 살아라. 이 세상 험하고 어려운 거야. 엄마는 너를 위해서 네가 혼자 알아 살아야 돼. 거친 인생이야. 지금부터 겪어서 잘 살아나라. 그럽니까? 준비 다 해주잖아요. 내 새끼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님은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주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 제발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고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봐라. 그분이 진짠가 아닌가 한번 확인해봐라, 이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거 붙잡히는 건 여러분 현실이니까 우리가 넘어가는 겁니다. 두 마음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떠나라. 이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이거예요. 오래전 일이네요. 여러분, 지금 요즘 청소부, 이제 청소부라고도 안 하죠. 환경미화원이 이렇게잖아. 그런데 요즘은 차가, 프랑스는 쫙 자동으로 와서 다 쓰레기 가져가고, 요즘은 또 이제 환경미화원 뽑는데, 여러분 고위직이, 고학력자들 아주 못 뽑힌다잖아요. 막 다 들고 막. 근데, 여기 우리나라는 또 분리수거 안 하면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안 가져가서 벌금 내고 막 그러잖아요. 권세가 있어졌어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아주 오래전 일이 어렸을 때니까 도시에 리어카로 리어카 있지, 청소 이렇게 따랑따랑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아침마다 리어카로 새벽에 청소부 아저씨들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청소부 하면 냄새도 많이 나고 힘들고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니까 청소부를 했던 거야. 우리 동네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이 좀 지인들 통해서 청소부라도 해서 먹고 살게 해줬다고요. 지금 완전히 달라졌지만 이 청소부가 딱 하는데 서울의 아현동, 여러분 아현동이 부자들이 많습니다. 아세요? 아현동. 응? 아현동에 어떤 2층 단독주택 그 앞을 딱 지나가서 이제 쓰레기통을 딱 새벽에 청소하려고 딱 보는데 거기 무슨 소리봉투도 있고 무슨 봉지가 있어요. 봉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가가지고 보는데 이제 정리하고 쓰레기를 주는데 갑자기 이 봉투에, 소리봉투에 여러분 정말 그때 오래전 일이니까 현금으로 120만 원. 현금으로. 지금 한 1000만 원씩 넘는 돈이죠. 120만 원. 그리고 소리봉투를 딱 보니까 요즘도 쓰나요? 자기합수표. 그죠? 얼마 써서 자기합수표, 지금 현금 자기합수표. 자기합수표와 유가 증권 같은 거에 5억 원이지, 5억 원. 아무도 안 봐요. CCTV도 없었어요, 그때는. 청소부 아저씨가 그냥 가져가면 셋도야 끝나는 거야.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땠어요? 이분은 지금 청소부입니다. 돈이 급해요. 자식 학비 내야죠. 정말 아내가 아프죠. 이 돈만 잠깐 눈 한 번 싹 감고 모른 척하고 어디로 딱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그죠? 자기 합수표는 뭐 이만 120만 원 갖고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자기 합수표는 은행 열자마자 바로 바꿔도 돼. 네? 신고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신고하기 전까지 모르니까.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이 봉투를 들고 그 초인종을 눌렀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줬어요. 술에 취했는지 그 집주인이 뭔가 착각을 했든지 잘못 봉투에 들어가서 버릴 뻔했어요. 부패한 마음.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두 주인을 섬긴 게 아니에요.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내 환경이 어렵고 연약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죠. 여러분과 이 그분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자녀와 자녀들 세대를 통해 사람이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정말 누리시게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이분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지 마십시오. 이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서 해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입니다. 두 주인을 떠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죠. 온 마음, 한 마음으로, 크다. 오직 또 한 마음, 한 곳에 집중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면요, 여러분,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무엇인지를 찾을 거예요.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겨보십시오. 아니,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정 잃어버렸다는 것을 회복하십시오. 저는 이걸 참, 이런 단어를 요즘 이러면 저보고 완전히 막, 목사님 참 세상을 몰라 할 건데요. 예수를 믿으면 하면 목숨 걸어봐라. 제가 앞서 이야기했죠.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 분야에 10년 일하면 뭐라고요? 세상에서 그 사람을? 그 분야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전문가. 20년 일하면 뭐예요? 그 분야에 그 사람을 장인이라고 합니다. 30년 일하면, 그 분야에 30년 일하면 인간문화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어왔다고 한다면 진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목숨 걸지 않아요. 요즘 청년들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청년들이 목사님 세상을 몰라요. 요즘은 목숨 걸고 누가 합니까? 그렇잖아요? 목회를 하든 일을 하든 목숨 걸어야 되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사랑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목숨을 걸죠. 하나님께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 교단 여러분 프랑스 선한일묘교회 파리 선한일묘교회 그르노블 선한일묘 그르노블이죠. 그르노블 선한일묘교회의 교단은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신이에요. 대한예수교회 합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신입니다. 근데 합신은 총신에서 막 전두환 정권 때 그때 학생들이 나와서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나오니까 다 잘렸어요. 학생 다 잘라버리는 총신에서. 왜? 그때 어용이사, 정치이사, 정치 목사들이 교단을 막 총신교단을 막 합동을 어지럽게 하니까 학생들이 데모하다가 잘렸어. 근데 그 학생들이 누구를 찾아가는, 학생들이 잘리면 누구에 찾아가서 문제를 상담해요? 교수한테 가잖아요.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가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린 정치적으로 어떤 그렇게 해서 교단이 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왔어요. 학생들을 살려야 되잖아. 내 새끼니까. 그때 이 총신대, 신대원 2학년, 3학년 막 그런데 이들이 세상 나가면 이제 강도사도 안 되고 전도사도 안 되고 교단의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주를 위해 산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수들도 같이 잘려서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수들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뭐 자기 사비 다 털어가지고 다 한 거예요. 그게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 있잖아요. 그 옆에 지금 남서울교회 지하에서부터 지금 이 남서울교회 홍정일 목사님이 올라 목사님 되셨는데 거기에 이제 그때 신학교가 시작돼서 40년 전에 그때 총신대 그 다음에 부산에 고신대 있잖아요. 거기에 총신대 총장과 학장이고 이 신학교를 쫙 만들었던 그 정함 박윤선 박사님이란 분이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와서 저희 신학교 시작한 거예요. 청년들 학생들 데리고 그분이 이래 졸업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혁자가 되십시오. 개혁을 하십시오. 매일 삶 속에 여러분들의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고 이렇게 목회자가 정치를 하고 목회자가 다른 말하고 거짓말하는 이 상황 속에 이미 40년 전에도 똑같았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개혁해야죠. 그러면 여러분 약해질 겁니다. 여러분 악한 길이 아니에요. 약한 길을 가세요. 약해질 각오를 하세요. 왜? 여러분 개혁하고 바르게 살면 손해보고 어려운 길 걷잖아요. 적절하게 타협돼서 사람도 많이 모으면 돈도 많아지고 송도도 많아지고 방송도 붙죠. 또 여러분 출판사 붙죠. 그럼 유명해지잖아요. 또 뜨잖아요. 그러면 삶이 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개혁한다고 해보세요. 바르게 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에요. 약해지세요. 약한 자의 길을 가세요. 그리고 개혁하시오. 막 북한 사투리 목사가 개혁하시오. 여러분들만. 저는 그 오래된 설교를 들으면서 그 생각나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지금 천국으로 향하는 걸음 아닙니까? 14번째. 이게 진짜 복이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천국으로 이 세상은 사라집니다. 이 세상 언젠가 없어지잖아요. 우린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르게 주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 근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도 사도 바울이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니까. 이걸 경험한다. 그러니까 담대해져요. 사람을 안 보니까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눈 깔아요? 우리 돈줄한테 눈 깔잖아요. 그죠? 돈주는 사람 눈 깔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당당해지는 거예요. 예의를 갖춰야죠. 예의를 갖추고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 당당해질 수 있어요. 여유가 생겨요. 웃음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를 자르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채워줄 걸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피아노 연주자가 피아노 연주할 때 피아노를 제일 먼저 뭘 하죠? 조율하죠. 조율하죠. 피아노를 조율해야 되잖아요. 근데 피아노를
프랑스에서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 많으니까 보면 조율가가 와요. 진짜 뭐 반나절 띵띵 뛰면서 해요. 조율해요. 자, 여러분 피아노를 연주가 끝나고 조율하는 사람 나오죠. 그죠? 연주하기 전에 조율해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조율해야 돼요. 눈을 떴을 때 오늘 직장일을 시작하고 오늘 가족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이게 조율이에요. 성도의 삶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운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게 조율이에요. 이건 정 목사가 예를 든 게 아니라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중국에 올라간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많은 신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의 조율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조율하면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봐주세요. 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게 얼마나 인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청결한 자의 삶, 제 길에 떠나고 두 마음, 특별히 물질의 우상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